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0면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참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적인 입장에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적에서 볼 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시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시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이기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시련을 이깁니다. 기도함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시련을 감당하고 승리하려면 그 배후에 기도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누구보다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기도를 깊이 하는, 그래서 그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조금 더 정결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은 믿음 생활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기도의 통로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련을 이기는 것이 기도임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대답하잖아요. 너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대해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되려면 기도의 통로가 꼭 잘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깊이 깨닫는 것이 기도 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친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만 봐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 마태복음 2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 못하겠느냐. 안타깝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6장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12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절이 없지요. 그런데 그만 여러 가지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어린 왕이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와는 정반대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이제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이하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아멘. 환난을 당할 때 므낫세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을 통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45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시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펴보시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여준 놀라운 역사적인 왕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가장 강성한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거의 모든 나라들을 병탄하고 점령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도저히 강성한 아수르 제국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아수르 왕은 항복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줄 아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역대하 열왕기하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기 보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이 편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보십시오. 19절에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모든 대군에 대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받으셨다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누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4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지 자아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보면서 누가 나를 찾고 있느냐, 누가 나에게 간구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 무지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기도도 바른 기도가 되고 복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1장 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알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펴서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야, 아들을 주셨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되 후히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은혜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후하게 주십니다. 그 백성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히 주시고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깨끗하다, 단순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처럼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 기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기도에 대하여 인색한 태도나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시편 10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요구나 내 필요를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100% 확실히 응답되는 기도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거 구해라 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가르침,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 구함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것. 잠언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총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지혜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는 돈보다 물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는 호크마라는 거 하는데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의 의미를 알고 구해야 되겠죠. 물론 영적으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판단력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진실과 허위를 판단하는 능력.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미혹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속고 속이는 이 엄청난 영적 미혹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호크마는 인식력입니다. 사건과 사물의 의미를 바로 아는 능력입니다. 바른 이해의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아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이면을 보는 능력,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 숨겨진 것을 보는 능력, 속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호크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께 받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잠언 1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 지혜가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욥기 2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6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여기 보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 상이 무엇입니까? 응답이죠. 응답해 주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확신하게 되고 또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망의 장애인 복지를 운영하는 우리 김용은 목사님. 본인도 한쪽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반적인 목회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섬기는 목회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망의 학생, 그 모든 식구가 한 100명쯤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쌀이 50kg랍니다. 50kg가 있어야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쌀이 딱 떨어졌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 줄 만한 분들에게 전화해도 다 도움을 받지 못해요. 자, 내일 아침이면 온 식구들이 100명 모든 장애인 식구들이 굶게 생겼어요. 아무도 모르죠. 목사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쌀을 주세요.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우리 식구가 다 굶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쯤 돼요. 좀 지쳐서 그만 잠이 잠시 들었는데, 그 새벽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가 전화하는가? 전화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 신망입니까? 경상도 사나이 50 넘은 분 같은데, 그렇다고. 그 신망에 뭐 하는 것이요? 그 묻더래. 그래서 장애인 복지 쪽 설명했더니, 알았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하겠다고. 한 30분 지났는데, 두 부부가 왔더랍니다. 그 보자마자 안주머니에서 큰 봉투를 꺼내더니 이거 받으시오. 이게 뭡니까? 이 새벽에 무슨,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그 부인께서 아마 교회 집사님인데 아무리
방해하고 핍박해도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교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래서 결심하고 이제 나도 한번 새벽기도 나가봐야 돼. 예수도 안 믿는 분이 부인 따라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할 줄 알면 가마 옆에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5일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아침에 자기가 이 어떤 큰 돈이 좀 생겼는데 자기도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더래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물었어요. 뭐 기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단박 말씀하더랍니다. 야, 그 10망에 갖다 줘라. 10망에가 뭔지 압니까? 그래서 114에 물어서 전화해가지고 이 사건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그 손을 붙잡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 식구가 다 굶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천사로 우리에게 보내고 아멘. 그 소식을 쭉 듣다가 이 사람이 대성통곡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거기서 그는 예수를 믿고 계속 큰 후원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꼭 말씀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기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시편 50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엔 하나님께 부르는 게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통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잠언 1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심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랑, 주 앞에 든든히 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늘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애타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늘에서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를 두루 감찰하시며 안타깝게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